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69번째 시간으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최종으로 준비하는 장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안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이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먼저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에서를 문안하고 나서 와가지고 한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것은 이건 필시 자기를 죽이러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도 보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곱이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강구하게 됩니다. 그가 강구한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뇌물을 쓰는 거였어요. 양과 소와 염소와 같은 이 낙타와 같은 550마리나 되는 상당한 양이죠. 550마리나 되는 이 가축들을 예물로, 뇌물로 공여하려 했고, 또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가족들을 희생하려 했어요. 먼저 가족들을 다 이렇게 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홀로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려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간구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홀로 남게 됐어요. 외로움이 극에 달했고 두려움은 더 심해졌어요.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외로워져요. 어디에도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세상에도 마음을 둘 수 없고 하나님 앞에도 마음을 둘 수가 없게 돼요. 외로워져요. 그리고 두려워지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야곱은 혼자 남게 됐어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아서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세요. 자비하신 하나님, 그 야곱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찾아왔을 때 그때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자기를 해치러 온 자객인 줄 알았어요. 밤새 그 자객인 줄 알고 그 사람과 막 씨름을 살라고, 죽지 않으려고 동이 틀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이기지 못함을 알고 이 야곱의 허리뼈 관절을 내려 점칩니다. 그때 야곱의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구나.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끝장을 보는 기도를 했어요.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끝장을 보는 기도예요. 한두 번 해보다 많은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하신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서 구원을 얻겠나이까? 하며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아가 회개가 전제된, 회개의 눈물이 전제된 기도를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끝장을 보는 기도, 회개가 전제된 눈물의 기도가 꼭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끝장을 비는 기도와 끝장을 보는 기도와 회개 기도를 하였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가 됐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볼 땐 더 나약해졌어요. 혼자 남게 된 상황에서 뼈까지 골자 됐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의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졌어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야곱이 드디어 이제 이 에서를 만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서와 화해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역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33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하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에서를 만나려고 이제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했는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에서가 400명이라는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4명의 부인들에게 그리고 11명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먼저는 비라와 또 누굽니까? 실바라는 두 여종에게서 난 4명의 아들들을 제일 앞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는 첫 번째 부인인 레아와 6명의 아들을 그 두 번째 그룹에 서게 하고, 맨 뒤에는 라헬과 두 번째 부인이자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 서게 하고 자신은 맨 앞에 섭니다. 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야곱이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크게 두 가지 해석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해석이 있느냐? 일부 성서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다.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에서가 일시에 공격을 명령했을 때 맨 뒤에 있는 라헬과 요셉만이라도 살아서 도망가라라는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편애를 해서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아직도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도 봐요. 그런데 제가 믿고 또 이 본문의 정황상 우리 성도님들 함께 했으면 하는 해석은 다음과 같은 해석이에요.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얘기하길 이 1절과 2절에서 보이는 이 야곱의 이런 행동은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항복을 선언하는 군주의 관습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성서 시대에 이 왕들을 또는 부족장이 다른 부족장에게 항복을 선언할 때는 어떻게 했냐? 당시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식솔 가족들을 뒤에 쭉 그룹별로 세우고 자신이 맨 앞에 선두에 서서 그 항복을 해야 할 그 왕 앞에까지 나아가기를 7번 절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가면서 나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습대로 지금 야곱은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의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뒤에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자신의 사주의 선두에 서서 7번씩 절을 하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해석, 아직도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무시 못하는 해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야곱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33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후, 다시 말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 그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이 어디에 섰습니까? 제일 선두에 섰어요. 여태까지 우리 보아온 야곱의 모습에서 야곱이 선두에 섰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항상 야곱은 맨 뒤에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포신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은 도망자로서 살면서 선두에 서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도망자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제 모든 식소들을 대표하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됐어요. 또 그가 어떤 변화를 이루었을까요? 5절에서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7절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서 7절은 이제 에서가 야곱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가족들이다, 식솔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변화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란 말이 자꾸 나와요. 그는 이제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고 겸손한,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군대도 보여주셨고 막 기도하게도 만드셨을 때도 그래도 여전히 그는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던 사람이었어요.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보다는 뭔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해서 뭔가 계획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약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눈물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자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처녀 데려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자, 우리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 2가지를 얻어요. 먼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전의 성품들 막 혈기 부리고 그냥 막 제멋대로 살고 막 급하고 막 남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성품들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막 나태하고 막 책임짓고 아치지 아니하고 자기만 위해 살던 사람들이 막 이타적으로 변해요.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이 정직하게 변해요. 겸손하게 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기도하게 해야 돼요. 예배하게 해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사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고 그런 기회를 자꾸 제공하세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 형제들, 아내, 남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이 변화되자 누구까지 변화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어요. 이건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에서와 이렇게 화해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에서와가 400명이라는 장정을 끌고 왔을 때 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됐고, 이런 변화된 야곱을 보고 이제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에서를 변화시켜서 화해의 무드, 화해장으로 만들고 그 상황을 눈물바다로 만드신 거예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일으키신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뭔가 내가 회복이 돼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이것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관계의 회복이든 건강의 회복이든 뭐 경제적인 회복이든 무슨 회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면,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특별히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용써서 힘써서 그 관계 회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세요. 그러면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들어가셔서 개입하셔서 여러분과 화해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실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변한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3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셨습니까?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회복이 됐어요.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자, 이제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런데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스스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 에서와 야곱이 생각하기를 에서와의 회복이, 관계 회복이 온전하게 회복이 안 됐다고 야곱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에서는 오히려 관계가 회복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화해하고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야곱의 마음은 아직 안 풀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곱이 이렇게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증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 가지 증거가 나와요.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는 이미 마음이 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녹여버리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아직도 화해를 의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증거, 계속해서 거듭된 선물 공세를 하고 있어요. 강권적으로 이 선물, 이 예물 받아주세요. 이게 뭘 의미해요? 형님, 저와 화해한 거 맞죠? 맞죠? 이 선물 받으신다면 나는 확신하겠어요. 맞죠? 맞죠? 계속해서 선물을 공세하면서 강권하면서 받지 않겠다는데, 나 많아, 나 그거 안 줘도 돼, 나 하나님 그래서 복 주셔서 부유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선물 공세를 하면서 화해를 확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듭된 선물 공세를 하면서 야곱은 에서로 하여금 우리가 화해한 것을 확인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둘 사이에 화해한 것을 확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총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에서는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아 이제 같이 가자, 동생아 나하고 함께 동행하자 라고 하는데, 야곱은 마음이 안 풀어진 거예요. 아직도 뭔가 두렵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님과 같이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댑니까? 변명 아닌 변계를 대요. 13절에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직 자식들은 연약하고 아직 어리죠. 10대 중반밖에 안 됐을 거예요. 르우벤이요, 큰아들이. 아직도 어려요. 그리고 양떼와 소가 많은데 막 새끼도 나서 한 번에 몰게 돼서 한 번에 급하게 가게 되면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축업자인 형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리가 가서 아마 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행하기를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아직 불편한 거예요. 에서는 아니에요. 에서는 마음이 풀어졌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자,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의 마음이 좀 덜 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어떤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에서 17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15에서 17절 말씀에 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너를 좀 돕게. 내 종 몇 명은 좀 붙여줄게. 이거 낯설잖아. 20년 만에 왔잖아. 그러니까 내 총 몇 사람 너를 돕도록 내두고 갈게. 그러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형님, 아닙니다. 에서의 종들의 체류 또한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뭔가 또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나 감시하라고 두는 것 아니까. 에서는 마음 풀어졌어요. 근데 야곱은 아직 덜 풀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야곱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에서보다 믿음이 못한 것 같아요. 에서는 마음이 풀어졌는데 야곱은 마음이 안 풀어져 있어요. 이것을 믿음의 유무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문 정황, 앞뒤 정황을 보게 되면 야곱은 변화됐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됐어요. 33장과 32장의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또 완전히 다른 길로 가요. 야곱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섰어요. 그렇다면 이런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성격의 차이다. 성격의 차이. 여러분, 에서의 성격은 이런 거예요. 화끈한 거예요. 화통한 거예요. 호탕해요. 그래서 용서할 때 용서하고 아닌 거 아니고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 꼼꼼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뭐 하나라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둘의 성격 중 어떤 성격이 더 좋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볼 때 어떤 성격이 더 바람직한 성격입니까? 야곱보다는 이 시점에 이 성경 본문 안에서만 보게 되면 에서의 성격이 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야곱과 같이 이미 용서도 끝났고 이미 문제 해결도 끝났고 모든 상황 정리됐는데 아직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서 혼자 고통받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내려놔야 돼요. 풀어버려야 돼요. 풀어버려야 돼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거 풀어버려야 돼요. 이거 풀어보지 않으면 이미 상황도 종결됐고 해결됐고 용서했고 용서받았고요. 또 이미 다 문제 끝난 상황이라도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고통스럽고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막 낙심하고 혼자 막 열등감 속에 있고 혼자 자존감은 막 땅을 치고 혼자 막 실족하고 그래요. 심하면 이런 성도님들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들을 다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거 비우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진정한 신앙인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온전한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이게 다 이렇게 비우는 연습, 내려놓는 훈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그토록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이시잖아.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은 간단했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고 밤에는 이슬 맞도록 새벽 이슬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이상 그 하나님이신 동시에 분명한 또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따라서 그 낮에 받았던 수많은 이야기들, 상처들, 아픔들 다 끌어안고 이미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려놓고 이거 비우기 위해서 그토록 밤새워 기도하신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드리면
제가 음악 할 때 하고 목사가 돼서 또 담임 목사가 돼서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음악 할 때는 에서와 같은 성품이었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할 말 다 하고 뭐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선 그렇지 못하게 됐고 또 담임 목사가 돼서 더 그래요. 성도들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못 넘겨요. 다 마음에 두고 있어요. 왜 또 생각을 다 해요. 왜 그럴까? 왜 힘들어할까? 왜 아플까? 또 그거를 다 한 번씩 고집게 돼요. 이미 해결된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방법이 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다 없애버려야 돼. 흘려버려야 돼. 지난 얘기들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부족하나마 감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 이게 저만이 겪는 아픔이고 고통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이미 용서하고 용서받았던 모든 일들, 끝난 일들이라도 이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시는, 앞으로 자꾸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비워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방법은 기도예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감사하되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 안에 탁 넣어놨을까요? 기쁨과 감사는 거의 같은 거잖아요. 예. 이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기도로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이 안 되면 이거 감사도 안 되고 기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의 훈련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한 시간 놓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칠 때 반드시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롭게 맞이하세요. 지난 일 용서가 끝난 거, 해결 끝난 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워내세요. 그것이 다시 내 죄악의, 10년 깊은 곳에 죄악의 쓴뿌리로 자라나지 않도록 내려놓는, 기도로 내려놓는 훈련을 다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예요. 이후에 이제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거듭나고 가요. 자, 8절에서 17절 야곱과 에서의 전혀 다른 면을 봤죠. 자, 이제 18절에서 이제 20절 말씀을 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내용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제 야곱이, 에서가 말해요. 세일 땅, 세일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일산으로 함께 가자. 그럴 때 아닙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면 형을 먼저 보내요. 형이 먼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이 어디를 정착하냐?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세겜 땅이라는 곳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가 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동 경로를 우리 지도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야곱 저 하란 땅이라는 것이 바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저기가 바로 예전 이삭이 있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산 전 라못 길르앗이라는 곳에 이제 대치를 하게 된 거예요. 예? 누구와? 에서의 400명인 군사와 대치를 하게 됐고, 죄송합니다. 이 라못 길르앗이라는 곳에 에서의 군사가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형제들, 외삼촌 라반이 쫓아온 그 야반 도주했을 때 외삼촌 라반과 라못 길르앗에 대처를 하고 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이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자, 저곳에서 이제 저 산에서
저곳에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게 돼요. 그리고 형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저 세일산은 성서 시대로 보게 되면 이제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곳은. 그리고 형 에서는 가나안 땅이 아닌 에돔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분니엘에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 숫곳에 바로 12시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무엇이 있냐? 세겜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곳에 정착을 해서 34장까지 보게 되면 한 10년 이상을 그곳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지도 이해되셨죠? 나중에 이제 세겜에서 저 베델로 내려오고 베델에서 이제 브에세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어요. 자, 에서는 자기와 함께 동행하자 하면서 세일산, 즉 에돔 땅으로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야곱은 그것을 거절하고 어디로 갑니까? 형 먼저 가세요, 우리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틀어요. 그렇죠? 지도에서 봤듯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정반대 방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인 숫곳을 거쳐서 이제 세겜 땅에 정착을 해서 10여 년 이상 머물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형과 만났으면 형과 동행해서 밑으로 내려가야죠. 에돔으로 가야죠.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가나안 땅은 에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니까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 에돔 땅이 아니에요. 이제 야곱은 달라졌어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황, 관계 이런 거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 뜻대로 살겠으니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붙들린 자예요. 주님께 붙들린 자예요. 우리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환경과 관계에 얽매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심지를 굳건히 하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 편에 서서는 안 되고, 세상이 자꾸 세상 편에 서라고 하고, 관계가 우리의 맺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런 길로 가고 또 그런 길로 가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에돔 땅 세일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숫곳과 세겜을 향해 갔듯이 우리 또한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돌아가지 마라. 이제 흔들리면 안 된다. 굳건하게 서라. 믿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뭐라 하든 간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여러분의 관계를 뭐라 하든 맺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으면 이제 주를 위해 사세요. 신앙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것이 야곱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은 이제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것도 베크시타라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이, 이게 어마어마한 돈, 정확하게 이 액수로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이제 세겜성 앞에 있는 그런 유목민들이니까 이제 초원 목초지를 샀겠죠.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행동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베크시타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주고 이 세겜 땅 앞에 있는 목초지를 쌓고 거기다 장막을 짓고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건한 삶의 모습, 예배예요. 예배. 먼저는 예배. 이게 무너진 사람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꿈꾸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성령 안에서 예배드려야 해요. 새벽을 깨워서 그래야 해야 되고 시간 공예배가 그래야 되고 공예배 외에 또 삶의 자리에서 삶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의 기본이 예배.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경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엘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세 단어가 이제 이렇게 묶여 있는 합성어예요.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헤 그리고 이스라엘은 뜻인데요. 엘로헤는 이거 하나님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격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다시 직역을 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즉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경건한 모습,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경건의 모습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신앙 고백이 아주 서서히 파랗게 딱 살아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하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분명히 살아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이게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이 모임 가서는 이렇게 변하고 저기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또 이렇게 변하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희 가서는 또 이렇게 변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항상 딱 날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 두 가지가 딱 이제 살아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3장 1절부터 20절 33장 말씀을 전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셨어요. 야곱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잠언 16장 7절 말씀처럼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먼저 사시고 관계 회복을 시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이게 쉽게 내려놓지 못해서 이미 용서받았고 용서했고 또 해결됐고 이미 종결된 사건이고 이미 마음의 상처 다 풀어졌다고 이제 끝난 이야기라고 해도 여전히 해결하지 내려놓지 못해서 마음의 응어리를 담고 그것이 막 짐이 돼서 계속 누군가 이미 용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먹서먹 관계를 살고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사신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하세요. 비워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있는 세일산이 아닌 그 정반대편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어찌 보면 모험이에요. 어찌 보면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꼿꼿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상황과 환경, 사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으면 이제 주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